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단풍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 카톡방에 제가 요새 사진을 올리게 되면 단풍으로 물든 늦가을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는 부활과 영생을 향한 바울의 믿음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기쁨과 소망으로 그걸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난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죽음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몸으로 때때로는 눈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가장 특징적인 그런 요소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대면하는 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드린 기도를 노래로 즐겨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찬양의 끝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아마 이 노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 자신을 던지는 희생적 삶이 영생의 조건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준다. 그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 하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영원한 세계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의 희생, 헌신, 봉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죽음, 누구나가 겪을 수밖에 없는, 누구나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다른 차원의 깊이가 그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또 마땅히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 하나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게 죽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에서 그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맞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옳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사도 바울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가 전파하고 세운 이 교회를 든든히 해가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면서 쓴 글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글,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 자기가 행했던 그 내용, 그게 옳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죽음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몸과 영혼을 이혼론적으로 보는 그런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혼은 깨끗한데 우리의 육체는 추하고 악하다. 심지어는 막 몸을 극기훈련하듯이 막 찌르고 누르고 때로는 굶고 하면서 이 몸을 힘들게 만들고 영혼은 맞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당시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악한 이 몸이 어떻게 다시 몸이 깨끗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몸은 죽으면 끝이다. 흙 속에 묻히면 사라진다. 단지 영혼만이 남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몸과 혼을 구분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고,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전인적인 구원,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포함해서 온전한 구원,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인지,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믿는 이 부활,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새로운 죽음을 이겨서는 삶, 그게 뭔지를 2번, 3번 계속 강조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함 속에서 고난을 무릅쓰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바울이 좀 안질이 있어가지고 앞이 좀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바울이 약간의 간질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힘든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바울의 몸이 어떻거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 성경에도 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삶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이 육체를 벗어나서 혼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다른 차원의 삶, 새로운 육체를 잊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그래서 바울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손으로 지은 장막에 거하는 것과 같다. 하늘나라의 삶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장막집이 뭡니까? 천막이죠. 천막, 일종의 이 천막, 현재 육체, 이 몸뚱아리, 이 천막, 장막,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가르칩니다. 장막은 당시에 군인들이라든지 또 목자들이라든지 유목하는 상인들이 들판에서 야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시에는 2년에 한 번씩 그 주변 다 모여들어 가지고 범희락권인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리 운동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천막 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도시 주변에 많은 천막으로 꽉 둘러싸여서 다른 집들이 안 보일 정도로 천막들이 곳곳에 다 모여들어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이게 싹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임시 거처로서의 장막과 영구적인 석조 건물의 대조가 너무 뚜렷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임시 거주하는 장막과 같다 하는 말이 너무 와닿는 거죠. 그러면 영구적인 석조 건물과 같은 그런 영원한 집,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어떤 공간적인 걸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과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단 말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가 무너진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늙고 병들어 노쇠해지면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어질 흙으로 우리는 돌아가죠. 심지어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가 먼저 갈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처소가 와서 우리를 덧입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우리를 덧입는다. 뭐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탄식은 인간의 실존적 유한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고통의 신음소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 존재의 한계성과 무기력으로부터 고통스러워 사는 탄식이라기보다는 해방과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탄식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 그 소망하면서 그걸 염원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탄식이죠. 이 썩을 몸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몸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 영원한 집은 쉽게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천국에서 입게 될 새로운 몸을 말합니다. 몸. 네, 우리로부터 덧입혀지는 그런 새로운 몸, 곧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체.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은 썩고 낡고 없어지겠지만은 인간이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역설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 육체를 입는 과정이고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소망으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전기 작가가 있죠. 사람의 그 살아온 이야기를 주로 이제 기억하는 위인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전기의 일종에 속하는데요. 한 전기 작가가 프란시스의 최후에 대해서 적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의 친구였던 의사 조바니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었죠. 친구,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소? 그러자 그 친구가 이 프란시스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병은 곧 물러갈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게 진실을 말해주시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쩍새가 아니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오. 나는 성령의 은혜로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에나 만족할 만큼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렇다면 형제여, 내가 말하리라. 의학상으로 볼 때 형제의 병은 불치의 병이요. 금년 초 가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소.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전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련한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향하듯 손을 치켜들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오라, 오 나의 잠의 죽음이여, 나의 잠의 죽음이여. 프란시스코는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면서 오라, 나의 잠의 죽음이여, 나의 잠의 죽음이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육체의 죽음에 의해서 당신은 찬송을 받으소서. 이 땅에 한 번 삶을 누린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 죄 중에 죽은 자는 재앙이로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세상을 떠나느니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몰려오면서 프란시스는 조용히 시편 142편에 자신의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곧 죽게 된 이 프란시스는 실명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니, 볼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은 없었다. 그의 영혼은 단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내 주여, 나의 전부여, 내 주여, 나의 사랑이여. 프란시스코는 회개한 지 20년이 되던 해인 1226년 10월 3일 토요일 저녁에 찬송하면서 죽어갔다. 그의 나이 45
심판이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심판날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심판대라는 단어를 베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하면은 엄청 무시무시한 무슨 저승사자 같은 굉장히 무서운 뭐 그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묻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베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어느 누구나 심판관 앞에 섭니다. 그렇잖아요. 경기가 끝나면 뭐 하기 위해 심판관 앞에 서는 겁니까? 네. 벌을 받기 위해 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치른 경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죠. 땅땅땅 1등, 2등, 3등 이런 걸 정한다든지 말이죠.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 심판관 앞에 서는 거죠. 심판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가야 할, 당연히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경기하듯이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 앞에 설 것이고 우리의 심판관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뭘 크게 성공했다든지 뭘 잘했다든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반영된 인간의 전인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느냐,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대단하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길에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다. 살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유 괴롭고 힘들어 죽겠다, 빨리 죽겠다, 이렇게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든 내일 죽든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론적으로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8절에 보면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몸도 약하고 간질에 여러 가지 불편한 몸이 많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고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고난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주님 곁에서 안식하는 게 더 오히려 더 낫겠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너무 힘들 때 광야 40년의 그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 비전의 땅으로 갈 날은 점차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좀 가져가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게까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어질 때,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전부인 양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곳, 배부르고 뭔가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너무나 두렵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가치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소홀하게 2등 삶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전적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의 믿음에서부터 오는 삶은 언제 그리 들어가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아유, 빨리 하나님 나라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곳에서건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그 가치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가을 편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단풍이 낙엽으로 변해 뒹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참 다가오는 그런 시입니다. 이 푸른 하늘에 당신을 향해 쓰고 싶은 말들이 오늘은 단풍잎으로 타버립니다. 밤새 산을 넘는 바람이 손짓을 하면 나도 잘 익은 과일로 떨어지고 싶습니다. 당신 손 안에. 누구나 한 번쯤 수의를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나날들을 고마워하며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낙엽 타는 밤마다 죽음이 향기로운 가을. 당신을 위하여 연기로 피는 남은 생애 살펴주십시오. 빨갛고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단풍이 새벽기도 시간에나 교회를 오고 갈 때 저는 그 단풍을 밟으면서 지나갑니다. 이제 낙엽을 밟으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가을이면 마음이 허하고 외롭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제가 잘 아는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젯밤에 꿈에 어머니를 보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겨울을 준비한 이때가 되면 왠지 먼저 간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쓸쓸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낙엽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푸르게 하는 것,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잎들, 그리고 꽃과 나무 줄기와 열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발에 밟히는 그런 낙엽들.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이파리들을 떨쳐냅니다. 자기 최소한의 자신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더 튼튼히 합니다. 낙엽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무 이파리 때문에 그 나무가 풍성했었고, 그 남은 잎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쉼을 누렸었고, 그 잎들 때문에 꽃이 피어날 수 있었고, 그 잎들 때문에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에 이파리들이 없으면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매는 혼자 열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잎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이파리 덕분에 피어난 꽃들, 이파리가 가려준 탐스러운 열매들을 봅니다. 나무를 살아있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꽃과 열매만이 아닙니다. 잎 하나는 바로 생명입니다. 꽃향기 속에, 먹음직스러운 열매 속에, 한 해 두 해 든든하게 자라는 나무 줄기 속에서 이파리들의 목들이 생명이 되어서 거기에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파리를 보면서 마음속에 희망과 기대를 가졌죠. 아, 푸른 잎이 나오네. 저게 더 짙어졌네. 저게 물들어가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 빛을 지고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받았고
꽃들을 보면서 마음을 순화시켰고 그 이파리 덕분으로 인해서 탐스러운 열매들을 먹고 있으니 우리는 육신의 빛도 졌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영혼, 생명 그 어느 곳에도 이 나뭇잎 하나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낙엽되어 있는 그런 나뭇잎들을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 낙엽되어 떨어진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숨져간 그러한 순국 열사들을 그려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그 목소리와 삶, 거기에 우리는 빛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된 삶에서 구해내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평생 맡은 소임을 감당하며 살다가 정한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도 그 어느 순간에는 낙엽처럼 떨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거처를 덧입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도록 하려는 이 덧없음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 몸뚱아리 썩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러나 새로운 곳으로 덧입고 새로운 차원의 삶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마지막 심판관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한 시간 한 시간도 그렇게 쉽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가을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비록 차가운 바람에 못 견뎌 땅에 떨어져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이라도 이 낙엽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결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허무하지 않는 시간을 보냅니다. 보잘것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우리가 여겨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그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누구를 통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 결코 그건 다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은 이것들이 하나님과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성령의 능력과 이어질 때 우리는 결코 허탈하지 않는, 비록 땅에 떨어져 낙엽되어 뒹군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에 매달려 있었던, 내가 쉼을 주었던, 내가 열매를 연결케 했던 그 가치와 향기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였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힘이 없고 여러 개 가진 것이 없지만은 저는 여전히 그 나라 새롭게 덧입을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저는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생동감이, 움터움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비록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로 인해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이혜인 수녀의 가을 편지 한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삶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이 가을엔 꼭 찾아 얻게 하소서. 꽃이 죽어서 키워낸 열매, 잎사귀가 죽어가며 남겨놓은 탐스러운 결실, 당신이 죽어서 살려낸 나, 그리고 우리. 가을엔 이것만 생각해도 넉넉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이 땅에 서 있게 된 것,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많은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분들이 계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비록 낙엽처럼 땅에 떨어져 뒹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쓰면서 함께 노력했을 때, 그 고백,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나무의 한 부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덧붙임 받은 그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비록 오늘 죽음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 안에 다가와 있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땅에 떨어져 뒹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과 그 희망과 그 과거와 그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더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